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지되 우리의 영육간에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좌절과 낭망되는 낙심되는 세상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영역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방공망을 먼저 부신다고 하고 또 하여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전쟁 첫 개시 전에 그걸 하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소련 비행기가 함부로 뜨지 못하도록 떴다 하면은 요즘 많이 격추시키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보는 것이 이겨요. 못 보면 깜깜해지면 집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고 싶어서 이 욕망이겠죠. 우리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간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울리네요. 잠깐만요. 비가 오니까 습이 많아졌나 봐요. 망원경 혹시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도 얼마간의 돈을 주고 오래전에 망원경을 사놨는데 그거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자망원경, 또 허블망원경, 우주망원경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죠? 또 작은 것도 보고 싶어 해요. 큰 것만, 멀리 있는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요? 현미경, 전자현미경, 뭐 광학현미경, 뭐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보면 지식이 늘고 보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뭐 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물어요. 뭐 보려고 나갔대요?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옳다.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봐야 할 것. 그런데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는가? 그걸 이제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왜 못 볼까?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보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구원, 영생과 구원을 보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보지 못할까? 안 보는 걸까? 못 보는 걸까? 아니면 보지 않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구원, 영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를 본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를 보고 예수를 찾고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영생과 구원이 극비에 속한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도록 조용히 특권 계층만 알 수 있도록 비밀리에 진행된 걸까요? 그걸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영생, 죄사함을 주시는 이 사건은 보편적인 일이었지 어떤 극비적이거나 아주 특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분이 오신 것은 즉흥적이거나 한번 내가 내려가 볼까? 그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획하에 예시하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알려주고 예고하고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첫부터 시작합니다. 미가서, 요엘서, 이사야서, 구약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고까지 지명까지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태어날 때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날 때 3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왔다는 걸 하나님,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극비에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혹시 내 왕권을 뺏길까 봐 3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역사학적으로 보면 그때 그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쪽으로 죽은 남자아이들이 58명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뜻이에요. 정부에서도 알았고 권력기관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여리고를 떠나면서도 말씀하셨고 베다니를 떠나면서도 말씀하셨고 총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하셨어요. 비밀리에 하자, 숨겨서 하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주체들이 있죠. 최고 권력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그때 최고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죄인으로 잡고 로마 병정이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골방에서 구석에서 몰래 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당당하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동묘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 바위산이라 무덤으로 쓰려면 바위밖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땅에다가 묻지만 바위 속에다 묻거든요. 바위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찾기가 거의 힘든 곳이에요. 근데 높은 산도 아닌 골고다 언덕입니다. 평지면은 멀리 있으면 못 본다고 그래요. 산이면은 너무 높아서 못 본다고 그래요. 언덕이에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야트막한, 야구장에서 보면 투수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여놓은 거, 누구나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공개적인 거예요.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드러냈는데 왜 사람들이 못 볼까? 많은 사람들이 왜 외면했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증오했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왜 우리는 구원의 예수, 영생의 예수 왜 못 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보여주려고 전도지를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예수 한번 믿어봐, 거기 구원 있고 영생이 있어. 그런데도 외면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희에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마, 구원해 주마, 죄 사함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못 볼까? 왜 안 볼까? 왜 보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본 예수는 너무 쉽죠. 너무 쉽게 봤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내가 그렇게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볼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걸 넘어갑니다. 그들은 주관적인 예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주관적인 예수가 뭐지?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슈퍼맨이라. 내가 원하는 예수는 마징가 제트. 내가 원하는 예수는 초인적인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지니 같은 이런 자기만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념으로 만든 허상의 예수,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 똑같은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로 보지 못해요. 교회를 복지기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헌금 그렇게 걷어갖고 이웃돕기를 안 하느냐? 그거밖에 왜 이웃돕기를 못 하느냐? 그리고 왜 교회는 이웃돕기, 복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래요.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입니까?
교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뿐이지,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봐야 할 건 뭐예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경이 분명히 제시한 예수가 있어요. 너희의 죄와 너희의 사망을, 너희의 심판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셔. 이게 예수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예수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예수를 원해요? 내가 성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분이지? 내가 교양 있게 사는데 필요한 예수인가? 그렇게 보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도 오늘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만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덤터기 쓰고 전가 받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란 얘기예요. 이 양은 제물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2년 흘러갔습니다. 헤롯이, 왕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모든 권력자들도 다 그렇게 비리를 행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당신은 잘못됐소 하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붙들렸어요. 감옥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분명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이 맞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왜 사회 정의 구원을 안 하지? 이때쯤 되셨으면 이제 이 로마 정부를 좀 뒤집어 엎고 우리 유대를 침략하고 있는 이 더러운 헤롯 대왕의 이 이두메 민족을 다 내어쫓고,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헤롯을 왕에서 내어쫓고, 지금 감옥에 있는 나 선지자를 꺼내내고 사회를 정의 구현하고 개혁을 하고 정치 변혁을 일으키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예수로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상하다, 야, 가봐. 당신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가서 좀 물어봐. 하고 보낸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당신 앞에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봤던 그도 다른 이미지, 자기가 바라는 예수는 사회를 개혁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로마 정부를 부시고 다윗의 왕권 같은 이 세상에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예수를 지목하고 그 이미지로 주님을 보기를 원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가서 물어봐.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알아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볼까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랐나. 그리고는 다 흩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였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군중이 따르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제자로 있기만 하면, 핵심 직근만 된다면 그가 뭔가를 하실 뿐이다. 왕이라더라. 그러면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건설할 때 되면 나도 한 자리쯤 하겠구나 하니까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때도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터져서 자기 직업, 옛날 삶을 쫓아 다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성공에 필요한 조력적인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인 거예요.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죠. 살로메라는 여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잘 따랐어요.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큰아들은 좌의정, 내 둘째 아들은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내 좌우편 자리는 얻을 사람이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살로메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건 내가 살면서 일확천금을 얻는데 필요한 예수, 내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예수, 내가 병 고치는데 필요한 예수, 내가 어떤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에 조건적인 예수, 자기만이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필요한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정한수 떠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미지의 신을 거기에 투영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지 못하는가? 주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투영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면 그건 논외라, 그건 내 관심 받기란 말이에요. 뭐만? 지금 당장 돈 버는데 필요한 거. 올해는 무슨 고추를 심어야 돈이 된디야?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 초제는 뭐가 말을 잘 듣는데 그거에 관심 있고요. 올해는 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만 솔깃하고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지금은 관심이 없으니까 보지도 않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수중에 돈 1,000만 원이 당장 급해요? 아니면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해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돈 1,000만 원도 내 거고 금덩어리도 내 거예요.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나면 내 성공이, 내 영광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성공도 볼 수 있고 행복도 볼 수 있고 원하는 것도, 내 취미도, 내 소망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할까? 영생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데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왜 보지 못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 야, 죽겠지 뭐.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제대로 서서 있으면 예수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이거 제가 자꾸 못 눌렀네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환경이 변할까? 세상이 변할까? 왜 그런데 내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남편은 아직도 변하질 않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아내는 여전히, 내 자식들은 여전히 변하질 않아. 내 친구들은, 내 직장은,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관점을 달리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해요. 자, 볼까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데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죄에 더러워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됐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봤다.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었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못 보던 것. 나는 세상에 눈꺼풀이 씌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봤는데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걷지 못했다는 얘기는 영적인 힘이 없었던 사람이 영적인 세임을 얻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걷기, 내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걷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내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시하는 예수로, 구원자 예수로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예수가 아닌 정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마가다라 합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문 꼭꼭 닫고 잡혀가서 죽을까봐,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못 죽이겠어요? 꼭꼭 문 닫고선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다 문 열어 제끼고 바깥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그때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우리 성령에 술 취했다.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본 예수, 숨어서 몰랐던 예수, 몰라서 숨었던 예수.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선포하는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예수죠. 영생에 대한 예수, 사망에서 건지실 예수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바라는 건 이거잖아요. 내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내 생업이 새로워졌으면,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 집중한 거야. 삶이 바뀌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주변을 바꾸고 내 삶의 영역을 바꾸고 이런 여건을 바꾸고 이런 걸 바꾸기를 원하지만,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내 삶의 여건과 주변과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 이게요, 이거. 예수를 바라보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게 진짜 이때부터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업,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서 말씀드려볼까요? 성령을 영접하셔서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구원의 예수예요. 우리가 말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도덕적 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시하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바뀌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러면 세상도 환경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생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그대로 보시고 만나셔서 이처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